드라 시리즈 네 번째 설교 시간인데 거짓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모스서를 벌써 8주 동안 보고 있습니다. 8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들으라 설교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신 다음에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올 여지를 남겨준다는 거죠. 다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4장을 보면요, 12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12절 중에 5번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들으라 하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들으라, 들으라.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애타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아모스 4장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범죄 중에서, 죄악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바산의 암소라고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여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던 모습도,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는 지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베델과 길갈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조금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아주 멋진 시대를 뒤로하고 나라가 10지파와 2지파로 분열됩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요. 나머지 10지파가 땅을 나누면서 북이스라엘로 선포하고 다른 나라를 세웁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이 분열된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전 지역을 다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그래서 그 위와 아래를 다 북쪽과 남쪽을 다 통칭하는데 그 가운데 남쪽에 치우쳐 있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가 분열되면서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지금 이 시간이 흘러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더 흥왕했던 곳이 바로 길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이라고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들이 왜 제2의 예루살렘을 세웠을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은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개의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형편껏, 분량껏. 근데 이게 나라가 찢어졌잖아요. 2지파와 10지파가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앙숙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3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단과 베델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느냐? 이곳에서 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들의 성소가 우상으로 타락하고 더럽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전이 사랑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으로 사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세워졌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죠.
이들이 아무데나 세운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땅들을 채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곳이기도 하고 야곱이 자기가 세웠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겠다고 선포했던 곳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베델은 성지였습니다. 이 성지에다가 이것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접경 지역에 또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갈은 무슨 뜻이냐면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리고 성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을 딱 들였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이 돌을 두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땅을 밟고 나서 자기의 지파의 상징을 가지고 돌을 하나씩 세웠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또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성소였다는 거예요. 성지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루살렘에 인접했던 이 성지를 이제 제대로 우상화시키는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길갈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사울이 초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졌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또 바로 길갈입니다. 이런 특별한 곳을 선정해서 북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정치적인 의도와 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하여지고 죄가 쌓여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죄악이.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할수록 죄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덕망을 받던 은혜의 땅이 이제 배교의 장소가 된 것이고 죄악의 장소가 된 것이고 영적인 토양이 오염이 돼버린 것입니다. 4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희생이 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제바라고 합니다. 제바가 뭐냐면 보편적인 제사를 얘기합니다. 희생이 담긴 제사. 그래서 예배에는 희생, 헌신, 죄사함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바, 예배라는 단어는 희생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이 화목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화목제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드렸던 예배의 형식이거든요. 이 화목제는 뭐냐면 제물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처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남겨서 같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박 집사님 차례야, 누구는 무슨 차례야 해서 꼿꼿이 한 것처럼 매일을 그렇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365일 내내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다. 그뿐이 아니라 그 새벽 예배가 약식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처럼 드려졌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 매일마다 꼿꼿이 하는 사람이 다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고 헌물하는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주 앞에 다가간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거기에 또 그치지 않고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딱 떼서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드렸대요.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그치지 않고 더 열심히 했다고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아멘.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를 드렸다는 것. 수은제라는 것은 감사가 있는 제사예요. 지금 얘기하면 헌신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무슨 교구 헌신 예배, 뭐 중고등부 헌신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헌신하는 감사하는 예배예요.
이 예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순전히 그냥 감사만 드리는 예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유대인들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룩을 넣는 음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누룩을 넣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누룩을 빵에 넣으면 볼품없던 빵이 금세 번지르르한 빵이 되죠. 풍성한 빵이 되죠. 멋진 빵으로 변하죠. 그게 뭘 얘기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겉만 번지르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훈제, 이 감사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누룩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조차 어깨에 뽕을 넣고 명품을 두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게끔 하기 위한 수훈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헛된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뒤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라고 나오죠. 낙헌제는 뭐냐면 free will offering입니다. 뭐냐면 자유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좋아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의 마음을 그냥 표시하기 위한 제사예요. 예배였어요. 근데 이 낙헌제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냥 자원한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으로 빗대어 보면 낙헌제라는 것은 순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임금과 노임을 받지 않고 가서 봉사하는 건데 차비도 받지 않아요. 가서 음식 대접도 받지 않아요. 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도 어떤 재단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선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선물하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자원봉사하는 것이 바로 낙헌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일을, 이런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될 일을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소리내어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오늘 장애인 들어가서 나 좀 있지 뭐야? 좀 잘했지 나? 어때? 내가 좀 김포에 이런 거를 좀 의식적으로 하고 살아. 하고 계속적으로 큰 소리를 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위선, 이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낙헌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가식적으로 있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자손들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좋고자 해서 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론이다. 그러니까 수훈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인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자신이 기뻐하기 위해서 드린 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손가락 잡아서 세상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은혜를 받고 참나 이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수훈제를 드렸습니다. 헌신하는 마음도 없이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아예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근데 그 마음 위에 과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 있었고 죄로 뒤덮인 나를 포장하는 마음이 있었고 형식적인 마음이 있었고 가식적인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옳은 것인지 알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이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신 겁니다. 이들이 드린 제사는 예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면 할수록 죄를 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독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혼내는 장면입니다. 이 바로 전장의 14장에 가면 사울의 거침없는 행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벌 떠는 자기의 민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이 민족을 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까지도 가서 치는 모습이 나와요. 거칠 것이 없이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모든 이민족을 도말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는데 바로 15장에 가서 사울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의 자리도 좀 익숙해지고 이제 싸움도 좀 어느 정도 해볼 줄 알고 전략이 뭔지 좀 알 것 같고 칼을 써보니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휘두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저 민족은 이런 전략으로 대하는 게 좀 낫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조금씩 내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그거에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을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잠언을 보면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큰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뭘 헌신하고 헌물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나와 함께 있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교만할 때 그 관계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벌어지면 그 벌어진 틈으로 모든 죄가 들어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계속적으로 차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14장까지 잘 나갔던 사울이 중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 이걸 통해서 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건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또 나와요. 출애굽을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갈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세력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14장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 15장에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좀 심한 것 같아. 하나님 좀 너무한 것 같아. 이 정도까지 해야 될까? 하나님 조금 오버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조금 페이스를 잃으신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진 양과 소는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의 백성들에게 끌고 가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고 백성을 향한 사울의 왕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또 이들을 젖먹이까지 죽여? 좀 그렇지 않아? 왕으로서의 배포가 있는 아량이 있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당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질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거기에 욕심이 더해진 겁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 내 눈에 보기에 하찮은 것들만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 내 생각이 먼저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3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왕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은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드리고 낙헌제, 수훈제,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네가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봤으면 좋겠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말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없다.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도 사울과 같이 자신이 판단한 거예요. 우리 연애를 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합니다. 서울 땅에 안 가본 곳이 없고 유명한 맛집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땅을 밟고 손잡고 다닙니다. 근데 그는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 생각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잘 모릅니다. 그녀도 그와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과연 이들이 뭘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서세원 부부 쇼윈도 부부라고 얘기했죠. 그죠? 쇼윈도 데이트, 쇼윈도 연애겠죠. 쇼윈도 연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 가고 연애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그 모든 것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쇼윈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얼마나 축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올 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꾸 자신의 문제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얼마나 가지고 있고 보여지는 것들만 예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식과 꾸밈, 그리고 죄 없는 척하고 아프지 않은 척하고 상처 없는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누룩을 빼고 나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집 영희 엄마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죠. 우리 차집사님 생신이기도 했는데요. 태극기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저는 다세대 주택에 살다 보니까 태극기를 달고 싶은데 달지를 못했어요. 다는 곳도 없었고 다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옛날에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복에 겨운 세월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태극기 달기라도 아파트 이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2천만이 채 안 됐대요.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인구도 제대로 재질 못했을 거예요. 한 1500에서 2000 됐겠죠.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몇 퍼센트? 제가 찾아보니까 적게는 1.5%, 많게는 3%까지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죠. 그죠?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 중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 중에 과반수 이상, 어떤 분은 한 40%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과반수 이상, 절반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상당한 다수입니다. 이 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다수를 이끌 것 같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1907년 평양 대부운동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평양 대부운동은 우리 민족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도 그 언저리에 전 세계에서 부흥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확 지구를 붙잡고 흔들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이 특징이 뭐냐면 소수의 영적 리더십으로 일으켰던 성령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1907년 평양대부운동을 좀 더 보면 이 부흥운동을 보기 전에 조짐이 있었어요. 1904년에 원산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무슨 기도 모임이 있었냐면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가 조선인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배우지도 못한 당신들, 씻지도 않고 있는 당신들을 보고 너무 무시했습니다. 내가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기도 운동이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이 길선주 장로님 아시죠? 장대인교회 길선주 목사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자기도 회개한 거예요. 친구의 돈을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말씀도 잘 전하고 부흥도 되고 교회가 튼튼하고 거칠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자 어떤 분이 또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삥땅을 쳤습니다. 선교사님이 땅을 사달라고 했는데 80달러였는데 500달러라고 제가 뻥을 쳐서 돈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유를 팔아 이 돈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갚았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하나님 불을 팍 붙여주셔서 폭발하듯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적은 수를 가지고 평양에서는 주일날 이 적은 수가 주일 성수하니까 음식점의 문을 다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수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하고 이 소수의 자원을 통해서 성령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평양 대부운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부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이유, 지금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 회복, 회개, 돌이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바로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예배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것과 아모스가 얘기한 것이 일치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죠? 우리의 성도도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구약성서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구약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811면 구약성경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